이 그래프는요, 110명을 대상으로 부정 언어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가, 하루에 부정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언어를 10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110명 중에 약 12%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긍정 언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프로인가요? 20%. 이 그래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단어가 입에 붙어 있죠. 짜증난다, 힘들다, 지친다, 죽겠다,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죽겠다고 하죠. 싫으면 어떻다고 합니까? 싫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행복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행복해서 죽겠다고 하죠. 불행하거나 큰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말 안 하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렇게 말해요. 흔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부정의 언어가 입에 배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자극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편향에 따라 반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정보나 상황에 우리의 뇌가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선수들에게 스키를 타고 가다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키 선수에게 나무를 피해가라라는 말보다 눈길을 따라가라, 앞을 보고 눈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파일럿에게는 장애물을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보다 하늘로 날아가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일본에 큰 태풍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과 농사를 많이 망쳤다고 하는데요. 재배 중이었던 사과의 90%가 나무에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근심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합격 사과. 그 어려움에도 이겨냈다라고 해서 합격했다는 너희들은 합격 사과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그 해에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일반 사과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날개 돋친 듯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일상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와 시각으로 절망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와 시각으로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결정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일상이라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인생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고 바디메오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도대체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6절 읽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 매긴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여리고를 떠날 때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었죠?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메오는 똑같은 길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과 바리메오에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인생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다른 점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허다한 많은 무리와 함께 있었고요. 바리메오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는 바리메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눈은 안 마주칠게요. 바리메오입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점. 예수님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리메오는 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인생의 길, 이 길은 절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왜 절망의 길이라고 할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이후, 오늘 말씀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화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걷고 있는 이 길, 여리고에서 떠나 나오는 이 길은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죠.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로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바리메오의 길을 봅시다. 바리메오도 똑같습니다. 46절에서 바리메오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맹인 거지라고 하죠. 맹인 거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자기 의지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것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메오에게는 그런 작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 인생, 바리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절망적인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리에 이르신 것처럼 바리메오도 절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치유와 회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 가운데 괴롭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경험하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에 근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꽉 막혀있는 터널 속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인생의 길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절망으로 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 차례 인용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은혜가 돼서 저한테도 힘이 너무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체념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 빈정거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 인생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나의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올라온 이 신앙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처 몰랐던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인내, 변하지 않는 실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절망스럽더라도 인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어느새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역경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인생의 길이 절망 가운데 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문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48절에서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만류에도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일까요? 옆에서 그만해라고, 옆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제발 이제 그만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하면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던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 지르다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상대방의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공동 장소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사용한 단어를 이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인 동안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라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내가 치료받기 위한 거칠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겨난 그 마음에 생겨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리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사진에 나올 건데요. 사진은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을 화형하는 장면을 즐거워하면서 보는 사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로마의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고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요. 톡으로 썰어내는 잔혹한 박해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공동묘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하 공동묘지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공동묘지가 신앙을 지키는 도피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용되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자,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키리에 주여,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신앙을 반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침이 바디노에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치유의 회복이 있고 결국 승리케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갔다고 하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두 가지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교차가 컸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일교차가 컸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행인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 앞에 펼쳐놓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자신의 생존에 꼭 필요한 이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려버렸다고 하죠. 버려버렸다. 계속 본문 50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고 하죠.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바디메오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에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려버리고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모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고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조차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밖에 되진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니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많이 불러봤고요. 이 찬양은 돈 모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루는 그에게 슬픈 소식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가족 중에 1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3명은 중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동무에는 어떻게 이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오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절망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겨나갈 수 없을 때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